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인데, PPT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보여주신 거룩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도의 삶이 있고, 경건한 거룩한 삶의 모범이 되셨고, 그리고 늘 기도의 삶을 사셨는데, 오늘은 바로 이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시고 사역하시다가도 반드시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시간을 내셔서 골방 기도로 들어가셨어요. 때로는 잠을 줄여가시면서 밤새 기도하셨고 이른 새벽에도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생활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했는가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바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기도에 수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전심으로 집중했고 구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셨어요. 자, 그래서 기도의 삶을 사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들어보십시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눈물과 통곡과 간구의 기도를 올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래서 그 험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사역은요, 기도 없이 만들어진 사역이 아니라 기도의 토대 위에 세워진 그런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기도 생활은 예수님의 모든 거룩한 삶과 십자가 사역에 있어서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기도였어요. 원동력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느 정도의 정말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어느 정도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스럽게 따라갈 수 있는가? 그럼 이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나의 인식과 개념이 변화되어야 돼요. 이 시간 스스로 한번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저렇게까지 기도를 해야 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간절히 기도를 해야겠냐는 그런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나는 과연 얼마나 간절하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만 내게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신앙의 양심에 손을 얹고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면 답은 금방 나올 겁니다. 자, 기도의 성자라고 하는 E.M. 바운즈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대충 기도하거나 아예 기도하지 않는 것은 둘 다 악입니다. 악. 이 두 가지 악 가운데 어쩌면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예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쁠지도 모릅니다. 대충 기도하는 것은 일종의 위선이며 양심에 대한 기습 공격이고 익살극이고 망상입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목사 중에 목사,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E.M. 바운즈 목사님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정말 기름 부음이 강한 책입니다. 책 제목은 기도의 능력인데 제가 다운되거나 뭔가 이렇게 좀 프레쉬가 필요할 때마다 이분 책을 읽으면 정말 성령님이 은혜를 주세요. 자,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글귀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정말 이해하고 계세요? 자, 여기서 말하는 대충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바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긴 믿으니까 기도를 하긴 해야겠는데 정작 하나님께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쏟고 기도할 마음은 결여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기도를 아예 안 하기는 하나님 좀 두렵기도 하고 뭔가 성도로 하고 하는 나에게 있어서 양심이 좀 깨림칙하고 뭔가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기도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거치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엔 바운즈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기도는 차라리 안 하는 기도보다 훨씬 더 악하다. 하나님 앞에 위선적일 수 있고 더욱더 그것은 일종의 위선이며 양심에 대한 기습 공격이고 익살극이고 정말 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들이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대충대충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실제로 어떻게 점검할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실제 삶을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얼마만큼의 실제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고 있는가, 그 기도 시간에 정말 있는가, 이 구체적인 열배로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충대충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나는 매일 아침 2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악마가 위세를 떨칠 것입니다. 날마다 3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많은 일들을 척척 진행시킬 수 없습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공부도 잘합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잘 아시다시피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에게는 수많은 양의 업무들과 무거운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웬만한 사람 저리 가라라는 업무의 양이 있었어요. 자, 그러나 그는 먼저 기도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루터는 기도의 절대적인 필요성과 능력을 진실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중요하고 급한 일들보다도 항상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삶의 모든 중요하고 바쁜 일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어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수 있었고, 기도의 우선순위가 다른 어떤 인생의 일들보다도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도록 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간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요, 기도의 사람은 저절로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지지만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무릎 꿇기로 선택하면서 자기를 바치는데, 반면에 수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24시간이지만 무릎을 꿇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의 간증들을 들어보면요, 1년에 그래도 몇 차례씩 사람들이 교회나 기도원에 꽉 차는 시기가 있대요. 자,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시즌이 언제냐면요, 예를 들어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고등학생들이 이제 대학 가는 수능 칠 때 그 시험 시즌에 그 안 가던 교회 기도원에 몰려온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 딸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평소에 안 하던 기도를 해대는 거예요. 또 직업으로 군인을 하는 사람들도 나 이제 이번 연도에 진급 이거 안 되면 이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 사람들, 회사원들은 또 진급해야 되는, 승진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기도원과 교회가 찰 때는 이런 이유들로 꽉 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기도들이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틴 루터를 보세요.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할 때 바로 그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고백해요. 뭡니까? 삶이 바빠질수록 기도 시간에 더 투자했더니 중요한 일들을 망치고 손해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일들을 더 집중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루터의 말을 인용할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면 무조건 일들이 잘 풀리고 성공하고 공부도 잘하게 된다. 어떤 이런 프레임적인 수학 공식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루터의 말을 인용한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기도가 먼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조차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깊은 기도의 씨름을 하셔야만 했다면, 하물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한없이 연약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 생활에 빠진다면 우리가 어떤 길로 과연 나가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나는 그래도 괜찮다. 나 그렇게 기도 생활 하지 않아도 괜찮다. 스스로 속일 수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죠? 덤덤하죠? 스스로 기만에 빠져서 방치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가 늘 파도처럼 오고, 걱정, 분주함, 두려움부터 시작해서 죄에 대한 다양한 시험과 유혹들이 날마다 우리들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식어지게 만들어요. 여기서 그런 일에 예외인 분 계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가 없이 우리의 신앙이 멀쩡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이게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겟세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기도 자세에, 이것에 있는 메시지가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연약함과 한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골방의 기도에 들어가야만 극복되고 정복될 수 있다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필수적인 거예요. 옵션이 아니에요. 기도 없이 저절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36절을 볼게요. 뭐라고 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골방 기도의 모습입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서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제자들하고 함께 대화하면서 쉬엄쉬엄 대화하면서 가끔씩 환기시키느라고 주변도 살펴보시면서 두리번거리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수제자들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셨어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돌 하나 던져서 날아갈 정도로 꽤 그래도 먼 거리로 가셔서 홀로 기도하신 겁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을 내가 1대1로 독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똑같은 상황을 두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 겟세마네에 가시되. 여러분, 습관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골방 기도 시간은 습관이었어요. 평소 습관이었어요. 심지어는 겟세마네 동산도 예수님이 즐겨 찾으셨던 기도 처소 중 하나였습니다. 정리하면 핵심이 뭐예요? 바로 골방 기도는 예수님의 평소 습관이셨고 또한 매우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만 골방 기도 가신 게 아니고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인생의 여러 가지 사역으로 바쁠 때나 지칠 때나 시간에 쫓길 때나 한결같이 골방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르기를 기도가 그분의 습관이었다고, 몸에 배어버린 습관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를 부인하고 따르고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기도의 습관은 반드시 몸에 배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진통의 과정, 이런 성화의 과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계십니까? 저도 계속해서 부족하지만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어느 순간부터 몸이 알아서 적응하고 반응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도 가끔 생각하기를, 야, 요거 기도해놓고 내 몸이 이렇게 못 버티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까지 든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육체적으로 뭔가 힘이 없고 체력이 딸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기도의 체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제가 시간이 갈수록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주변을 나중에 살펴보시면 알 겁니다. 몸무게 100kg 이상 나오면 헤비급 이런 근육이 많은 사람도
기도에 오래 투자하는 건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기도가 제 몸에 배기 시작하니까요,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처음에 많은 힘을 들이고 애를 썼던 것만큼 그 정도로 투자하지 않아도 쉽게 기도의 문들이 열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날은 새벽에 알람을 맞춰놓고 자요. 근데 그 알람이 울리기 30분 전, 혹은 1분 전, 2분 전, 10분 전, 그 시간대가 되면 눈이 팍 떠지는 거예요.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제 영이 막 기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수월하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모드로 더 빨리 집중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 체질로 서서히 저를 변화시키고 가고 계시는데, 이런 소소한 제 안의 변화를 살피면서 저는 진짜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기도가 습관이 되다 보니까 삶에 정말 큰 유익과 열매들을 생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저라면 어떤 저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속에서 혈기가 확 올라온다거나, 혹은 낙심과 절망으로 착 깔아앉는다거나, 어떤 속사람의 평강이 깨지는 요동침이 있는데,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많은 경우를 보니까요, 은혜로 잔잔하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나로서는 이게 불가능한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붙드셔서 이것이 그냥 막 웃으면서 담담하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럼 이것은 별일이 아닙니다. 별일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너져야 될 때, 흔들려야 될 때, 제 심령이 평강으로 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까지 실질적인 은혜와 능력이 있구나. 와, 기도는 정말 대단한 파워를 갖고 있구나. 그럼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얘기하는지, 어떤 경험을 말씀 나누는지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반대로 제가 어떤 날은 피곤한 이유에서든 뭐의 어떤 이유든 기도를 안 하고 넘어가잖아요. 예를 들어 새벽 기도를 제가 못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날은요, 상대적으로 죄의 유혹과 시험에 취약해진 저를 발견합니다. 오늘 노숙자들한테도 이 부분을 좀 설명했는데 정말 그래요. 기도한 날과 기도하지 않은 날과 너무나 달라요, 영적 상태가. 불과 제가 어제까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오늘 새벽에 일어나지 않고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럼 오늘 하루도 살아가요. 오후가 돼요. 저녁이 돼요. 틀려요. 약해져요. 그게 제 영적으로 느껴져요.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도 훨씬 더 떨어지고, 기도에 대한 열정도 조금씩 더 사그라들고요,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도 열정이 식어갑니다. 그러면서 영육간에 훨씬 더 쉽게 지쳐요. 제 영혼만 지친 게 아니라 육신도 덩달아서 깔아앉아요. 왜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영혼육이 다 연결돼서 보완되기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못 받고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육신도 그냥 지쳐요.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가 한 말이 정말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수시간을 드리면 오히려 수많은 일들을 효과적으로 집중적으로 할 수 있었다라는 이 말이요, 저는 조금 이해가 가요. 사역자인 저도 알게 모르게 뭐 해야 될 거 사실 많습니다. 조금 해보여서 할 거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무한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견디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루에 기도를 아무리 안 하셔도 최소한 1시간은 하셔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요,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하면 나름 만족하고 지나갔던 시절이 있어요. 아무것도 잘 몰랐을 때입니다. 근데 그 후에 1시간 이상씩 꾸준히 기도를 해본 결과 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완전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1시간만 기도해서는 소위 희마리가 없어요. 소위 영빨이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가르치고 계시는데 기도 시간은 기본이 1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40절을 볼게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1hour예요.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이 말은요, 1시간만 기도하면 충분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의 뉘앙스를 살펴보면 너희는 1시간조차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지금 기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1시간으로 정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왜 하필 기도를 10분, 30분도 아니고 최소한 1시간을 해야만 합니까? 이런 질문을 궁금할 수가 있어요. 자, 저는요, 이에 대한 답을 저의 개인적인 기도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혹시 이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라는 그런 어떤 감이 조금 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도 다 이미 경험적으로 아실 겁니다. 우리가 바쁘게 하루를 살아요. 이런저런 일을 만나요. 근데 이제 기도할 시간이 돼서 작정하고 무릎을 꿇던 책상에 가서 기도를 한다고 쳐보세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기도를 하면 여러분 영이 막 깨어나서 깊은 기도 확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잡다한 생각과 마음들, 이런 것들을 우리를 괴롭힙니다. 혼미하기도 하고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힘쓰고, 마음이 안 따라줘도 입술 열어서 막 찬양도 해보고, 방언도 막 크게 해보고, 아니면 말씀도 좀 보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서 제 영이 갑자기 깊어지기 시작하고, 속에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은혜가 뭔가 부어지기 시작하고, 뭔가 또이또이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가 어김없이 눈을 떠서요, 제가 뭘 하냐면 시간을 확인합니다. 제가 어느 몇 시에 기도를 시작했는지 사전에 제가 미리 염두에 두고, 뭔가 영이 활성화돼서 뭐가 변화됐네? 라는 느낌이 올 때 시계를 딱 보잖아요. 그건 거의 90% 이상은 딱 1시간이 됐을 때 55분 아니면 1시간 5분째. 정말 신기하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 혼자 생각해 보기를, 이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1시간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아닐까. 왠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다면, 딱 1시간만 정말 기도하고 멈추면요, 인생의 영향력을 별로 미칠 수 없다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마치 운동으로 따지면 1시간을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시는 건 좋지만, 그것은 마치 본 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웜업 잠깐 하신 거나 비슷해요. 웜업을 나름 해서 몸을 데피고 땀이 좀 삐질삐질 나고 몸이 좀 풀린 느낌을 가지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본 게임이 남아있어요. 진짜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셔야 돼요. 몸을 흔들고 정말 에너지를 쏟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흔들어 주셔야 제대로 된 운동 효과를 보시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웜업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시간을 넘어서 1시간 반을 하고, 1시간 반을 넘어서 2시간을 하고, 어떨 때는 3시간 할 수 있고, 그 이상으로 나가다 보면, 그리고 말씀을 함께 보다 보면 심령에 부어지는 은혜의 깊이가 달라요. 이것은 맛본 사람들만이 계속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내 영혼이 견고하게 서는 것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삶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내가 그것을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영의 세계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돌파가 안 됐던 일들이 이제는 서서히 돌파들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침노한 신앙으로 엎드리게 돼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과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목사만, 사역자 같은 사람들만 몇 시간씩 기도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모든 계신 성도분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기도의 용사로 부르셨어요. 이 기도의 용사에 부르시면서 제외되는 영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용사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코로나 시점을 해서 마지막 때에 정말 징조가 쏟아지는 이때, 이 시점을 통해서 성령님이 실제로 저한테 감동 주시고 이끌어가는 방향은요, 너희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동 진짜 받고 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부족하다, 그걸로.
깨어서 더 기도해라. 여러분 쪽에서 반드시 결단하시고 골방의 기도를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1시간 뭐 성경 본다? 단순히 뭐 1시간 기도한다? 이 정도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내 영이 실제로 더 하나님을 만나고 누려져서 정말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지경으로 계속 사모하시면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에 환경에 핑계를 대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요, 평생 가도 기도하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청년의 때에 기도 못하면 대학교 가도 못해요. 직장 생활 가고 애 낳고 결혼해서 인생에 계속해서 바빠질 텐데 평생을 가도 1시간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말 비참한 얘기지만 인생 남은 인생에 평생토록 영적으로 치이고 비참하게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거듭났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기도 안 해도 우리를 끌고 가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 오늘의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꽤 익숙한 말씀일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담겨진 메시지로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의 핵심이에요. 자, 41절의 핵심은 이겁니다. 바로 너희가 기도를 하되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지 않으냐? 바로 너희의 연약한 육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되고 정복되기까지 끝까지 깨어서 끈질기게 기도하여라입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육신의 연약함을 뛰어넘게 되는 하루하루를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부어져서 모든 죄의 유혹과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다가오는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내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라. 여러분, 성경 메시지를 구약 신구약을 다 훑어보면요, 너희가 대충 기도해도 된다, 적당히 쉬엄쉬엄 해라, 이런 말씀 없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전심으로 깨어 기도해라,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라,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전심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머리로는 알아도 가슴으로 내려놓기 힘든 우리의 연약한 육신적인 고민들, 염려들, 탐심들을요, 강력하게 내려놓게 하시고 대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차서 그 뜻을 갖고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것을 받는 비결은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골방의 기도의 자리예요. 합심 기도도 좋고 성도들이 연합 기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골방의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간구하며 때로는 웃으면서 춤추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또한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대가가 너희들을 치게 될 것인데 바로 시험에 들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 제가 꾸며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시험 듭니다. 이거는 뭐 90%가 아니고 100%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나에게 돈의 유혹이 오는구나. 성적인 유혹이 오는구나.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 하는 시험이 오는구나. 내 성격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지금 나에게 오고 있구나. 지금 내가 나의 뜻을 굽히고 좀 잠잠해야 될 때이구나. 이런 여러 가지의 시험들이 여러분 내게 올 때요, 내가 이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각하고 깨닫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시험을 이길 힘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기도의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능히 이길 만한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작 순종할 능력은 없는 비참한 영적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알 수 있을 거야. 마음은 원이로되가 그 뜻이에요. 그러나 육신이 약하도다. 즉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권고해 드릴게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소홀히하지 마시고 게을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안 하면 시험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한 귀로 듣고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말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됐을 때, 주님,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느라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로 너무나도 분주해서 기도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 바쁜 거 주님 아셨잖아요.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늘 시험에 허덕이며 영적으로 바닥을 치다가 그래도 주님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저 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이런 변명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현재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만 더욱더 분발하셔서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 더 구하시면서 골방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많은 것들이 장가지가 쳐지고 그래서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일들이 많이 줄어드셨을 거예요. 그러나 눈 씻고 찾아보면 내가 계속해서 버려서 그 시간조차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더 집중해서 드리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전심을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간섭하실 거예요. 평소에 1시간 기도하셨던 분은 1시간 반에서 2시간으로 한번 늘려보세요. 여태까지 여러분이 드리셨던 기도의 양과 질에 머무르지 마시고 좀 더 발전시켜 보세요. 환경에 기도 생활을 맞추지 마시고 그 반대로 한번 방향을 가보세요. 먼저 하나님께 대해서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쏟는 살아내기는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반드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기도의 하루를 단 10분도 1시간도 안 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회개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먼저 가장 귀한 시간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럴 대우를 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목숨 다해 구원하셨고요.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소홀히 여김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기도하지 않는 일은 반드시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것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이 시험인 줄 알아도 이길 힘이 없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시험들이 올 겁니다. 지금과 비교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 올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답은 기도라고 말씀하세요. 그 험한 십자가의 사역을 핏방울 같은 땀이 떨어지기까지 3번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이제 일어나라, 가자. 나를 파는 이가 저기 다가오고 있도다. 여러분, 3번 기도하시고 툭툭 털고 일어나셔서 십자가 사역 감당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 각자의 삶에 나름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다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각 사정을 알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 안에 계속해서 주시는 감동은 그냥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각자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나 골방에서 기도의 씨름을 해 나가시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강력한 큰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씨름이 답이에요. 이제 돌아가셔서 골방의 기도를 반드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가깝게 만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게요.